20여 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복학하기 전에 한두 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1, 2월 달이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택배 기사를 찾고 있어서 그때 택배 기사를 2달간 했습니다. 지금은 택배 기사가 참 많죠.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때는 택배 기사가 드물었어요. 그리고 홈쇼핑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 물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구정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택배를 통하여서 과일이나 선물들을 보내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택배 기사가 필요했고 제가 그 일을 감당했었지요. 하지만 20여 년 전에는 휴대폰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론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 연락하고 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들고 무작정 집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띵동.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0가정 중에 한 5가정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가정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은 들고 내려와서 누구에게 맡기죠? 경비실에 맡기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경비실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택배 물량도 없었는데 경비원들께서 만약 혹시 이 택배 물건을 분실하게 되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맡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트럭에 싣고 다음날 저녁 때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저녁 때 왔을 때도 부재중일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음날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에 있을 때까지 계속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택배 물량을 이제 배달하는 구역이 좁지만 그때는 많은 구역을 혼자서 감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건을 준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배가 올 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싱숭생숭합니까?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저께 주문한 옷이 드디어 도착했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가게 못 가서 저 마트에다가 내가 장보기를 해서 이제 눌렀는데 드디어 왔네? 물이 왔네? 화장품이 왔네? 신발이 왔네 하면서 기분 좋게 물건을 받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받는 사람이 주문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받는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들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심장마비 증상이 와서 쓰러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응급 구조사가 있었다고 해봐요. 과연 그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훈련한 대로 그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것입니다. 내가 살릴 수 있는데 쓰러진 사람을 가만히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119에라도 신고하실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러진 사람이 심장이 멎은 사람이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산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옆에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은 나 좀 살려달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그 위기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영혼의 응급 구조사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영혼을 살린다. 말씀이 영혼을 살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가만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한번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아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다 변화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고 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쉽게 교회 가보세요. 우리 풍객교회 가보세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린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전해보시길 바라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께서 구원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구원이란 죽음과 그 증상들인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구원이란 죽음과 그 죽음의 증상들인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증상들, 그 악과 고난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 불의, 증오, 개인적인 결핍이나 아픔,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갈등, 이런 것이 그 죽음의 증상이고 악과 고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서 거짓, 불의, 증오, 개인적인 아픔, 이웃과의 갈등에서부터 해방되셨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변화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컨닝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아주 급할 때 그리고 제 깊은 마음에서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컨닝을 한두 번 정도는 했습니다. 많이 했다고는 하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모범생이었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시험을 한 번 치르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컨닝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대학교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컨닝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성적이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내가 거짓을 행할 수 있는가, 컨닝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정말 바랄 게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물론 너무나 힘들 때는 그 순간만큼은 잠깐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정말 마음 깊이 막 누굴 원망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을 바랄 게 있겠어요? 내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놀라운 참된
평안과 구원의 은총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져요.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그 열등감, 수치심, 증오, 미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1893년에 조선 땅을 밟은 의사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의 이름은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영국 태생이지만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의료 활동하였습니다. 특별히 의술이 좋아서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까지 했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였고 그의 앞날은 보장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그 구원의 빛을 갚고자 자원해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에게는 부와 명예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가 하고 싶었던, 아니 그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893년도에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조선에서 최초의 서양 병원이었던 제중원을 이끌고 많은 의학 생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칩니다. 이후에는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지요. 그가 의료활동을 잘 펼쳤기 때문에 그의 우수를 인정받아서 고종 황제의 어의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황제를 직접 치료하고 진료하는 사람이 된 거죠. 당시의 어의는 굉장한 벼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황제를 직접 진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에비슨 선교사님은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 조선 땅에서 가장 천민이라 할 수 있는 백정 마을까지 직접 찾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 주었어요. 황제를 직접 진찰하고 황제를 치료하는 어이가 온 것이 이 천민들한테는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양반이 어의가 고종 황제 나리를 치료하는 그 어이가 이 천하고 천한 이 백정마을에 올 수 있는가? 그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아서 그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보자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참 좋은 선교사님들이요 이 조선 땅을 왔어요. 그들은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의 유교 문화, 불교 문화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그 삶이 일치된 선교사님들을 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음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7일 동안, 한 주 동안 단 1시간 예배 드리고 내 삶이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어떻게 한 주에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우리 삶이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삶 속에서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애쓰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도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우리는 계속 엎어져요.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먼저 나를 쪼개 주셔야 돼요.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쪼개져야 해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쓰러져 있고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 있어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 있어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저 목사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장로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권사 좀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집사님 좀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성도님 좀 어떻게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얼마 전에 소방대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소방대원이 얼마 전에 이제 119 신고를 받고 구급차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신은 구급차를 운전하였고 구급차 안에 응급 구조사와 그리고 전문 간호사가 타고 사고 현장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고 현장에는 14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떨어진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호흡은 멈춰져 있었고 심장도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그가 죽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사망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사만이 사망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휴대폰을 켜고 영상 통화를 통하여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의 판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십시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십시오. 거기 있던 3명의 사람들이 다 의아해 했어요. 충분히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인데 꼭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의사의 말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우리도 그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합니다. 내가 판단해요.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결코 복음으로 변화될 사람이 아니야. 라며 단정 짓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요. 그러나 최종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라. 다시 그 영혼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 다시 복음을 전해라. 결코 그를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김필수 목사, 절대 포기하지 마. 풍깃교회는 희망이 있어. 다시 심폐소생술 실시해. 다시 흔들어봐. 깨워봐. 일으켜봐.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라고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래, 나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서 편하게 살자. 나 혼자 믿음 생활 잘 지키면서 저 영혼이 어떻게든 나와 상관할 바 아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저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정말 너무나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그 하루 종일 그 음성을 저한테 주시는데 결국 그 살인은 제가 나를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의 비전, 영원한 비전, 그것은 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죽은 사람은 같이 죽어 있을 뿐이에요. 죽은 사람은 결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는 이유, 매일매일 살게 하시는 이유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 왜 변화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어가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에요.
왜 내버려 두었습니까? 나도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그냥 살던 대로 편하게 살아. 그 사단의 속삭임에, 그 꿰매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대로 안주하며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이 하늘의 평강,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80이 넘었는데 나 그냥 살던 대로 살래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신대학원에 있을 때 80세가 넘으신 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홀혈단신으로 아프리카에, 또한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하러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늦었어 라는 그 마음, 사단의 속삭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 풍깃교회가 변화되고, 변화된 풍깃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밥 먹듯이 학교에 결석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타면서 폭주족 놀이를 즐겼던 친구였어요. 근데 신앙이 너무나 좋으신 부모님들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 풍깃교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그래도 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설교 전에 앉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설교가 끝나면 그제서야 와서 얼굴만 잠깐 비치고 부모님 얼굴 잠깐만 비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다른 비행 청소년들을 데리고 교회를 놀이터 삼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뒤에 가서 꿀밤 한 대 먹이고, 선생님들 똥집하고, 실제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담배 피고. 우리 김창호 전호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어떤 청소년이 교회 안에서 담배 핀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혼내도 계속 담배 피고 우리 장로님께 똥집 한다고 한다면 참을 수 없겠죠. 호통을 치겠죠. 그래서 많은 장년들이요, 너 교회 나오지 마. 너 때문에 교회 분위기 흐려지잖아.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오히려 안 나오기를 바랬대요. 쟤 때문에 예배가 망치고, 아니 어떻게 저런 애가 교회를 다닐 수 있지? 라고 손가락질했대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꾸역꾸역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원래는 퇴학을 당할 수도 있었고 자퇴를 할 수도 있었는데 출석의 수를 간신히 맞춰서 졸업했다고 합니다. 정말 간신히 출석의 수를 맞췄어요. 이제는 자유가 된 거예요. 졸업한 다음에. 부모님들도 이제 성인이 된 그 친구를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은 청년 교사였어요. 청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그 학생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 청년 선생님만큼은 그를 놓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계속 안 나오더라도 매주 전화하고 어떻게든 찾아가서 떡볶이 사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몇 년이 흐른 후에 그 선생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가 다시금 교회에 왔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다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였던, 폭주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서울 소방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방차와 구급차를 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그 학생이 그렇게 변화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청년 교사로 인하여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의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아직도 교회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전하시는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메마른 그 심령을 적시고 아픈 그 마음을 치유하며 일으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고 이 풍기 교회 위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